친구가 많아서 좋은 점은 찐친이 있긴 하지만 그 찐친보다 더 친한 게 가족이 아닌가. 굳이 뽑자면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이걸 혼자 먹으면 참 좋겠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안녕하세요. 최일동 목사의 인생 사진관 여러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밥맛 나게 하고 살맛 나게 하고 싶은 밥보 목사 최일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은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의 인생 사진을 소개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사진관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해주시는 가족분들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을 마구마구 전해드리고 싶은 영심이 이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미남재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영상으로 뵀던 오남매 엄마 야. 이은영 권사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 네. 장식해 주시는구나. 네. 다 갖추셨어요. 그쵸. 미모의, 지성의, 교양의, 신앙의, 뭐 네. 아니, 근데 가자녀의. 네. 그러니까요. 전사님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죠? 너무, 예. 너무 아니 정말 다섯 아름다우셔. 자녀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화면에서도 너무 젊어 보이신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젊으세요. 그렇죠. 젊어 보이시고. 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너무 미인이신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결혼 자금이 모두 헌금할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교회 15회 때 우리 여기 나왔던 최지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에는 정말 3남매, 4남매 거의 가정들이 그렇게 자녀를 두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시초가 혹시 이은영 권사님께서 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수히 그 말씀을 믿고 그 피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주시는 대로. 네, 주시는 대로 낳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결혼 계획도 없었고 더군다나 출산 계획은 생각을 해보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네. 또 이제 저는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이 임신이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결혼 자금을 다 헌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결혼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맞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진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게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정말 아들하고 이제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 이거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떡 한 덩이를 나한테 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부는 근데 그걸 듣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야에게. 근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드린 이후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단칸방이 아니라 이렇게 방 2개에 거실도 큰 그런 원룸 형식의 그런 오피스텔 네,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까마귀들이 막 날아가서 그냥 맞아요. 물어다 주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신기하네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하여 네. 또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운 자녀들의 모습 너무 궁금하죠? 네. 오늘은 아이들 모습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너무 보고 저도 싶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오남매의 모습과 또 이은영 권사님 부부의 2번째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남매 첫째 어머, 너무 23살이에요. 예쁘다. 둘째 대학교 3학년 이난나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요. 2학년 이단진입니다. 저는 넷째 고등학교 3학년 이단국입니다. 막내 고등학교 2학년 이동원입니다. 너무 다 잘생기고 진짜 이쁘시네요. 예쁘게. 형제가 많아서 좋은 점은 찐친이 있긴 하지만 그 찐친보다 더 친한 게 가족이 아닌가. 와. 저희끼리 나누는 그런 대화나 함께 놀았을 때 진짜 가장 행복해서 그게 형제가 많을 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없긴 한데 굳이 뽑자면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이걸 혼자 먹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나눠 먹으니까 더 좋긴 해요. 그냥 굳이 뽑자면. 근데 저는 5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고 그나마 요즘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야, 누나들 귀에 눌린 거 아니에요, 막내? 와. 너무 솔직하다. 요즘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나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시켜요? 마트도 제가 다 가는 것 같고 막내가 먹을 해야 것도 되는 제가 다- 일이에요. 저도 아이고, 많이 짐도 제가 다 했답니다. 다 너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깔끔하게 들어오네요. 저희가 여자 자매 많다 보니까 어딜 가나 사진을 다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어요. 근데 이게 남동생은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남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저희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어요. 누나들 제발 좀 이제 오라고. 그 에피소드가 저는 집안에서 계속 인내를 어딜 가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내를 배우는. 얼마 전에 언니가 저희 대학교에 놀러 왔는데 벚꽃이 펴서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근데 100m를 못 나가고 차 타러 계속 가야 사진 되는데 찍느라고. 계속 찍고 한 걸음 가면 또 찍고 해서 차를 못 탔어요 거의. 와, 근데 너무 재밌겠네요. 친구가 따로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지내요. 네. 이렇게 기숙사에 지내다 오면 깔깔깔거리고 밤새게 새서 놀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다 거의 더 연년생.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생이 이제 맨날 심부름을 자기가 다 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여자도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설거지도 저희가 다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당연히 심부름이나 그러는 말치 가는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여자, 나눠져 남자분이 있구나. 이미 자기들이 지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맞아. 우리 누나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럼 남자분들 이렇게 지금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는 남자분들이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아유 어떤 귀여워. 누나가 제일 잘해줘요? 어떤 누나요? 어렵다, 어렵다. 다 잘해주는데 첫째 누나가 제일 잘해줘요. 몇째? 셋째? 첫째? 첫째 이건 맞지? 이건 이제 언니가 제일 잘해. 둘째 누나가 제일 못해줘요. 엄카, 뭐 범카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최초로 엄카가 생겼어요. 엄카. 언니가 동생들한테 카드를 주는 거. 첫째일 수밖에 없겠네요. 첫째 누나일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언니가 한 시간 매기고 반띵 치다. 너무 맛있는데? 오늘 엄마 아빠 화요일날 수영관으로 기도 갔을 때 평상시에 못 보던 테레비 그때 다 봤대. 버스 소리 들릴 때까지 TV 보다가 자는 척하고 근데 문제는 1시쯤 됐을 때 지훈 삼촌이 들어온다는 거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또 자는 척하고 맞아. 근데 삼촌은 꼭 한 번씩 꼬질 거 가가지고 자는 척하기가 어렵고 아빠는 또 들어오면 막 뽀뽀해 그래서 약간 일부러 입을 닫고 있고 너무 재밌다. 지내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지훈 삼촌은 다 알았을 것 같아. 응. 삼촌 의리가 좋다. 엄마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아이들이 이렇게 커버리니까 뭐 그 어릴 때 너무 귀엽고 예뻤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솔직히 5명인데 어떨 때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몇 년 전부터 얘기해요. 너네 빨리 결혼해서 엄마한테 너희 같이 생긴 손자손녀를 빨리 낳아줘라. 엄마는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동의하고 그리고 사진 같이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보는데 와 엄마 내가 이렇게 귀여웠어? 뭐 내가 이랬어? 야 진짜 엄마 10명은 낳아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10명 낳아도 돼. 엄마가 다 도와줄게. 엄마는 많이 낳아도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요즘에는 결혼하면 되게 내가 집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차도 갖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월급을 받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저도 성인이 되면서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라 결혼하실 때부터 그 결혼 자금을 저는 헌금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시는 마음과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이라 감사하고 뭔가 가장 큰 유산인 신앙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잘 그걸 자랐다. 알아줘서 난 너무 고마운데요. 네, 너무 잘 딸이 자랐다. 속이 아유, 깊어요. 어떻게 그걸 감사합니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럽네요. 와. 제가 결혼하고 육아만 이제 계속 하다가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아. 결핵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 결핵이 뇌로 가다 보니까 이 어이구. 뇌가 제대로 네. 작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 기억 상실증도 오고 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능도 약간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아, 진짜요? 그리고 저도 못 알아봤어요. 오.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나아지질 않으니까 그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상태가 뇌 상태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드셨겠네요. 제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몸을 못 돌보고 해서 이제 쓰러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물질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딱 쓰러지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없었고 직원도 다 나간 상태고 언제 수입이 생길지 모르는 그 상황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작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동안 매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을 정말 10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를 한 이후에는 그 어떤 막막함이나 막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진짜 새로운 사업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생활들, 아빠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같이 작정 기도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로 결혼 24년을 돌아보면 네, 그때 그 1년의 시간이 저희 삶에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기적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뭐 고난도 있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걸 또 깨닫고 이겨내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을 잘 보내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거의 연년생이니까 한 진짜 10년 동안은 너무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이고 이제 아플 때 제일 힘들잖아요. 엄마는 그쵸. 아이가 아플 때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은 네, 맞아요. 그런 마음인데 첫째가 제가 좀 이제 그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7개월 때 출산을 했어요. 정말 네. 빨리. 네. 그래서 그때는 몸무게가 태어났는데 정말 요만한 거예요. 1.5kg. 네. 그렇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50일 동안 있어가지고 그때 또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 임신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5개월쯤에 임신이 또 돼가지고 거의 17개월 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모유가 적다 보니까 이 첫째 아이 출산하고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모유가 적다 보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또 분유는 안 먹고 젖병은. 그래서 한 3개월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걸 줘도 먹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막 이렇게 앙상하게 될 정도로. 근데 이제 한 돌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젖병을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쑥쑥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멈추기 전에 또 셋째를 또 바로 임신을 해서 셋째 같은 경우는 3살이 됐는데 정말 제가 나쁜 것도 잘 안 먹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온몸에 그 거북이 등껍질 같이 이렇게 검은 그 딱지들이 막 다 붙었었어요. 그거를 한 1년 정도. 네, 그렇게 하고 뭐 얼굴에도 이렇게 피가 많이 나고. 아니, 그냥 넘어가는 아이가 없어. 셋째까지는 이제 넷째, 넷째. 그랬는데 넷째는 너무 건강했어요. 정말 유일하게 임신하고 또 태어나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정말 건강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고요.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어떤 이제 아빠가 양손에 이렇게 딸을 이렇게 손에 잡고 가는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좀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한테 아들을 낳아줘야 되겠구나. 남편한테는 아들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솔직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그거를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넷째까지 딸을 낳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 5째는 아들을 빨리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또 나중에 깨달은 건 남편이 그 신혼여행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5명 낳고 싶다고 한 것을 기억이 났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래서 5째를 빨리 갖고 싶었죠. 와. 근데 넷이 있는데 5째를 빨리 갖고 싶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 5째를 가졌는데 또 제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한 아이가 8개월쯤 됐는데 이제 그 첫째 때와 같은 그 진통이 오는 거예요. 조산 그 기운이.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서 한 달을 또 누워 있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누워 있게 됐죠. 그래서 5명 중에 넷째만 아무 탈 없이. 저는 넷 중에 넷째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구나. 저는요. 아이들이 하나가 똑같이 그럴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 대목에 정말 잘 키우셨구나. 물론 이렇게 5자녀 다 지금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감동으로 들어오지만 그 대목이 제일 다자녀를 다 입히고 먹이고 뒷바라지한 것도 힘들었겠지만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셨다는 정말 존경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요즘에 기독교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요. 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노력들을 아마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큰 도움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물리적인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교회를 처음에 그 집이 2정거장 정도 차이 나는 거리의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보면 정말 처음에는 뭐 1명, 뭐 2명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3명 되니까 유모차 끌고 1명 업고 1명 손 잡고 이렇게 다니게 되고 또 이제 넷째를 가지면서는 이제 차를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1명 뒤에 눕혀놓고 뭐 막 뱃속에는 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집을 알아봤는데 마침 정말 교회 앞집이 이렇게 부동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그 집을 구매하게 됐죠. 그게 결혼 4년 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한 10발자국?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교회는. 네.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가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교회 가서 놀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또 공동 육아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신앙이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주님의 은혜죠. 그 집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할머님이 사시는 집인데 정말 안 팔았대요. 누구한테도. 누구한테 안 팔았는데 어떻게 저희가 딱 필요한 그 시점에 부동산에 나오게 돼서 저희가 구매하게 됐죠. 그 자녀분들이 아까 정말 많으신데 아까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으시다는 제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몇 살쯤 결혼해야 이게 결혼 적령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27, 12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1년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한 건데 20대 하길 지금. 20대. 초반? 20대. 초반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중반부터 저랑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까도 뭐 사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하고 이제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세대 차이가 덜 나야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점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뭐 제가 20대 결혼해라라고 그게 좋다라고 추천도 하지만 본인들이 아까 그 하고 싶어 영상 보신 것처럼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인생 사진관에 출연했던 분들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다자녀를 통한 기쁨, 그 은혜, 그 축복의 경험들 앞으로도 많이 나눠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